네,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545장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물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물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물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8절에서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르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에레미야, 바스올, 아마랴, 말기야, 핫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드의 자손 중 빈두와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옵, 하샤바, 삭굴, 세레비아,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부니, 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르스, 밧,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이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도베, 막비아스, 스물랍,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다, 하난, 아니야, 호세야, 아나냐, 하숲, 할르에스, 비라, 소백, 르훔, 하사납, 마세야, 아히야, 하낫,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6장에서 느헤미야 6장에서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성벽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에 다 모여서 이제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이 지은 나무 강단 위에 올라서 모세 율법책을 모든 사람들 앞에 읽습니다. 율법책을 딱 펼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다 일었습니다. 율법책을 이제 낭독을 하고 그 뜻을 이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 율법책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웁니다. 느헤미야는 그날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나서는 살진 것, 먹고 단 것을 주어서 맛있게 먹고 기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초막을 짓고 7일간 그곳에서 초막을 지어서 다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때 율법의 말씀을 또 들려줍니다. 여덟째 되는 날에 다시 성회로 모여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손들이 다시 또 모입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릎에 쓰고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절교한 다음에 다 같이 서서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들에 대해서 자복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때 계속해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회개하고 또 예배드립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9장 5절에서 오늘 본문 읽었던 37절 전까지의 그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8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회개한 사람들은 거기에 끝이지 않고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 그것을 언약서처럼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한 언약서에 다 같이 서명을 합니다. 그 서명한 사람들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10장 1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일 새벽에 본문입니다.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겁니다.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일에는 상거래를 하지 않겠다. 성전세를 내겠다. 11조를 내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언약서의 최종 목적, 이 언약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10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성전 예배를, 성전 제사를 제대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 예배는 이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그 내용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면 율법과 계명으로 그 방법을 알려주셨고, 율법과 계명의 실제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성전 예배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성전 예배는 드릴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20여 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8명만이 율법을 준수하고 또 성전을 다시 고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586년 때에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다 해파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주전 538년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42,360명의 회중과 7,337명의 남여종 합계 49,757명이 드디어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 후 7개월 동안 그들은 각자 이제 자기가 살아갈 생활 터전을 잡고 나서 이어서 바로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기초를 놓은 이후에 그들은 울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곧 이어서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방해했던 세력이 고레스를 이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더 이상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공사가 약 11년 정도가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때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와 다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합력하여서 다시 성전 공사를 재건한 이후에 약 5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때 586년 솔로몬 성전이 회파된 이후 70년 만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 70년이 바로 포로 귀환의 완성이 되겠죠. 예언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나라가 망한 그것은 뭐냐면 단순한 나라의 망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예배를 드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에 에스라가 나타나는데, 그가 약 60년 이후에 주전 458년에 아론의 16대 손인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난 이후에 주전 445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가 이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벽 재건을 위해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기적과 같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성전과 성벽과 같은 이런 외형적인 모습은 회복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페르시아에 에서 이 유대 땅으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여서 계속해서 말씀, 율법을, 계명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온전한 성전 제사를 드리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가르쳤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서명을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했던 게 뭐냐면, 그래 이제부터는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리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이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 율법이 왜 중요하냐면,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은 살아갈 동안에 계속해서 바로 이 성전 중심으로 3대 절기와 같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성전들에 모여서 그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하냐면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회복을 갖는 시간이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살아가면서 11조와 성전세를 내어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제사장의 업무, 즉 예배를 드리는 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성전 제사가 계속해서 순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을 어디서 보았냐면 이 역대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 왕들이 솔로몬 왕과 같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10장이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에스라, 느헤미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목록들, 사람들의 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9개쯤, 어떤 사람 10개라고 하는데요. 이 스룹바벨과 함께한 포로 귀환 명단자들이 그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고,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성벽을 중수한 아예 동참한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의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이렇게 이것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저도 읽다가 읽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죠? 대희 이러면 쉬울 텐데 너무 어렵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이름들 그냥 빨리 대충 읽고 그냥 성경 통독할 때는 넘어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의미 없이 보여질 것 같은 이들이지만, 그러나 포로 귀환에 하고 돌아와서 이 땅에 거주한 사람들은 그 한 명 한 명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기록된 사람들인지, 동참한 사람들인지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자세히 보면 언약 체결을 하고 그것을 서명한 첫 번째 이름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성전 재건의 명단, 느헤미야 3장에서는 그 느헤미야가 굉장히 제일 많은 일을 했지만 자기 이름을 빼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약 체결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자기 이름을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 느헤미야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느헤미야는 개인이지만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8절까지는 뭐냐면 그 가문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스라는 스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에스라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레위인의 이름, 14절부터는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의 이름들, 즉 지도자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록된 이름들 중에 에스라 2장에서 동일하게 기록된 이름들이 한 9명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에스라의 그 목록과 지금의 목록이 약 1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들의 가문의 이름이죠. 처음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돌아왔던 그 가문이 그렇게 헌신했고, 그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동일하게 이 서명 날인할 때 제일 먼저 와서 그들이 나란했던 이 가문들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그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을 위한 이 헌신의 자리에 서명한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이름까지 영광으로 기록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족보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단은 신앙의 정통성과 영계성에서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족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사람들에게 율법을 따라서 성전 제사를 지내야 하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역대기가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권입니다. 말라기가 아니라. 그 역대기의 시작이 뭐냐면 1장 1절에 아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내용이 9장 끝부분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포로로 귀환된 사람들의 명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포로 귀환 명단은 느헤미야 10장에서 동일하게 내일 모레 본문인데요, 거기에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서에 서명한 그들의 믿음과 헌신은 바로 단순한 그때 당시의 자신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역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 안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치 있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뭘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했던 예배자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 역사,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율법을 따라서 성전 예배를 드리는 그 새로운 믿음의 역사의 시작에 그들이 결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게 된다면 그 구속사의 역사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믿음의 현장 속에 우리는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성전 제사를 이루어낸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친백성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런 영적인 서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예배, 다시 한번 내가 서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드릴 뿐만 아니라 또 그와 같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결단, 헌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새벽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유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목적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성전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며 눈물겹게 서약을 했지만,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느헤미야 13장을 보니 그 예배가 다시금 무너지고 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제대로 드려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역사는 그렇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서명하고 서약하고 결단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땅의 현실적인 삶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과 율법을 따라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더라도
그 주님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결단하는 그 마음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성도들과 함께 서명하듯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사랑하며 섬기면서 그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 우리 감정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든든하게 이 118년의 역사를 하나님 그렇게 이어온 것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흥 어게인 저녁에 모입니다.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다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 주간에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강단에서 도도히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